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좋은 기업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머물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교회에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꾸는 교회,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 꿈을 이 땅에 펼쳐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는 교회냐 비전이 없는 교회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바꾸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는 데서 그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있고 행복한 모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모임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는 좋은 목사에서 멈추면 안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꿔야 하고 위대한 장로가 되고 위대한 권사님이 되고 위대한 집사가 되고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꿈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지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욕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모자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우리가 표현할 때 좀 뭔가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런 표현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분쟁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교회 안에 불륜이 있다고도 하고 교회 안에서 사도권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합니다. 그 많은 문제로 인하여 바울은 걱정하면서 자나깨나 그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모든 것을 수습하고 싶지만 그렇게 달려가서 수습하려고 하다 보면 몇 사람이 다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왔을 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바울은 조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왜 문제가 있는 교회 빨리 찾아가서 당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있지만 그 비난보다는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 사람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에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세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이 지도자와 또 이 관계 그다음에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만이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마음에 불편하여 기도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찾아온 세 사람, 아데바나, 유일하게도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뜻의 이름은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브루나도인데 그의 이름의 뜻은 행운인데 아무래도 종의 신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가이고는 이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예의 신분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바나가 두 노예를 데리고 여기에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정말로 산소 같은 사람들이었다. 바울에게 와서 들려준 소식이 산소 같은 사람들이었다. 시원하게 생기를 불어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냐, 또 무엇을 행하였기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상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정한 사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만나도 불쾌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 마음을 답답하게 하죠. 어떤 사람을 사귀어도 저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고, 많은 젊은이들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배우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옆에서 쓰러져 있어도 그 사람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고,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면에 신경 써주는 사람들은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사고를 당했는데 가서 달려가서 건져주는 사람이,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방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또 어려움해지면 어떻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회는 심각해집니다. 미국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이기적인 세대가 자라면서 총기 난사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총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사고가 안 났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을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너는 내 인생이 최고, 너밖에 없어라고 잘못된 교육을 함으로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남편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내도 소중해요. 아내는 한 가정에서 귀한 이 자녀로 얼마나 소중하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소중해요. 다 소중한 것이지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개인주의에 깊이 빠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뭐가 일어나냐면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네가 너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믿음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지, 저까지 그럼 저 사람이야 죽든 말든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남이 죽든 살든 신경 안 쓰게 되는데, 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장애를 가졌어도 저 사람이 소중하고, 그래서 선진국은 장애인도 용납하고 건강인과 함께 잘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체휼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개인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내가 바르게 믿으면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나면 섬길 수밖에 없어요. 다 부모님들의 교육에 잘못된 교육일 수도 있지만,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니밖에 없다고 소중하게 길러보세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도 괜찮아, 엄마 머리카락을 잡아도 괜찮아, 그래 보세요. 나이가 든 노인네 부모의 머리카락을 집어 흔드는 그런 자식으로 잘못된 자식을 길러버리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고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면 이 사이가 뭐가 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야,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나를 칭찬했어. 이 사이가 그냥 아빠 머리를 잡고 막 흔들어도, 아빠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옛날에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화내? 이 문제가 되는, 이삭이는 생각에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쁘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는 머리 잡고 흔든다고, 이제는 나한테 막 나쁜 놈하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혼돈이 오게 돼요. 교육은 혼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교육이다. 할렐루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말 안 하고, 그 뻔히 나쁜 줄 알면서도 그냥 아무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자,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섬길 때 이 공동체가 사는구나, 내가 섬길 때 저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섬김이 성장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파송한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를 섬기는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섬기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조심히 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섬기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대하라는 뜻으로, 주의 종은 하나님과 같이 신성시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로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를 하나님의 일에 맡긴 사람으로 여겨주라, 그 말.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단들은 다 교주들을 신성화시킵니다. 다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주고 스스로 자기가 신적 권위를 받은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별이 돼요. 자기를 신기하고 하고 있구나, 자기를 하나님화 시키고 있구나 아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들 통해서 배울 때, 저들이 하는 짓은 이단이고 결국은 저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만 주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핍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두렵게 하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쓰잘데기 없는 일들을 자꾸 말하고 하면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도보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대표자로 세운 자에게 늘 먼저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자 꼬마애가 할아버지 보고 그것도 몰라 할아버지가 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라고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잘못되어져 가는 사회는 애들이 부모를 뭐하냐면 훈계하는 그런 웃기는 세상을 살 때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훈계하는 그런 세상은요 웃기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살자고요. 알아도 모른 척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은 부모가 그럴 때는 자기가 뭐해 가면 되냐면 나부터 고쳐가려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위아래도 몰라보고 함부로 하고 사는 것은 이건 교만의 극치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바보 같은 것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셔요. 만나면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다툼이 많은 걸 보면 두 사람이 꼭 같은 형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부딪혀서 어떻게 되느냐면 조절되어지고, 부딪힘을 통해서 그것을 못 견디게 될 때 무너지는데, 그것을 견디게 될 때 승리하게 돼요.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의 사역의 성격상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하라고 우리를 만남을 허락해 줬는데, 함께 하는 삶에서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위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지도자가 평신도보다 이 생각이 짧을 수 있어요. 자, 지도자가 평신도보다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지도자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일하셔요. 내가 말하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기가 지식이 좀 있고 뭐가 있고 그럼 지가 어른인 줄 알아요. 그건 착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한국에 살든 미국에 가서 살든 똑같은 짓을 하고 살더라고요. 미국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흔한 일인데, 어느 유대인이 생선 가게를 하고 있는 바로 옆에 한국인이 생선 가게 하나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유대인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한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새벽부터 일하니까 이제 손님 다 빼앗기겠구나 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차려놓고 얼마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옆에 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렇게 말한다네.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왜?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 가게가 2개, 3개만 되면 지들끼리 싸운대. 경쟁하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다 무너진다. 서로 협력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싸운다는 것. 내가 더 벌어야겠다. 이 내가라는 이기적인 것이, 저 사람이 조금 더 벌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적게 먹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시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한국인이 옆에 생선 가게 2개만 생기면 그때부터 콧노래를 부른대요. 이제 저들끼리 망하겠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요. 그리고요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이 앞서. 뭐 생각해보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표현해버리는 감정적인, 이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더운 이 계절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도, 자연 만물도 이 더위에는 성장하는데 우리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은 바빠서 못하고, 겨울은 춥다고 못하고, 다 그렇게 빼고 나면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자연 만물은 이 더위에도 자기가 해야 될 열매를 철저하게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여름에 이 휴가 때 부흥회를 많이 하고 기도원을 많이 간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해요. 왜? 귀찮고 덥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 쉽게 살고 싶다, 편안하게 살고, 편안한 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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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도 버려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 우리에게 편안하다, 네가 편안한 것이 최고야, 편안한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망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 유혹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교회 일할 때 서로가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클 때 말이에요, 성질이 급한 대로 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부모들이, 성질 급한 부모들은 막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먹여주고 조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먹여주고 계속 그러면 안 돼 하고 해주면 어느 날 보면 쑥쑥 자라요. 여름에도 자라고요, 겨울에도 자라고, 봄에도 자라요. 그런데 자꾸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뭐 어떻게 자라냐, 삐딱하게 자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이 박물관 옆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나무가 있어요. 나무를 12그루를 심고 난 다음에 그 나무에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베드로 나무, 야고보 나무, 요한의 나무, 가룟 유다의 나무,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들이 썩 구경하다가 가룟 유다 나무 앞에서는 이 못된 놈 하고 막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가룟 유다 나무만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왜? 와서 사람들이 욕하니까.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는 욕을 먹으면 삐딱해진다. 살아있는 나무도 칭찬하면 오래가는데 살아있는 나무도 자꾸 이쁘다 하고 칭찬해줘야 오래가고, 살아있는 동물들도 칭찬해줘야 주인을 잘 따르잖아요. 개도 마찬가지 같아요. 칭찬해주면 가까이 오는데 한 번씩 때려보세요. 가까이 오는 안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는 자꾸 판단해야 돼.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자꾸 그냥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굉장히 마음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런 행동을 왜 하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럴까? 상대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감정만 자꾸 앞세워버리면 100년이 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까? 내가 말할 때 왜 저 사람은 그냥 쉽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반응을 할까? 자꾸 생각해 봐요. 그것이 좀 어른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정, 그냥 조금만 저거 했다고 그냥 감정을 자꾸 폭발해버리고 나면 절대로 인간관계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언제나 뭐 해야 되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시작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내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취해 있으면 결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고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같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갖고 상대의 아픔이 뭔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자꾸 살피는, 그런 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는 잘하고 말씀은 잘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생각 없이 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짧은 인생에 행복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내가 스스로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은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이해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가장 더 많이 신경을 써야죠. 하나님 외에 두 번째로 가장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 나의 행복과 기쁨과 나의 비전이 거기에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사는지. 그래서 늘 가슴에 상처를 안고 기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니까 늘 이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으로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다시 사람을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건져서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나와 같이 하나님이 버려도 누가 쳐다도 보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이렇게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섬겨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섬기려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해요. 애들은 성장하지 못한 애들은 베풀 줄 몰라요. 그러나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은 부모도 알아보고 지도자도 알아보고 이웃도 알아보고 그들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인구가 조금 적을 때는 동네에 들어가면 다 가족들이잖아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인사하고 서로 그렇게 살았어요. 요새는 뭐가 그리 똑똑한지 동네 다니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목에 침 주고 다니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는가 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고 이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이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저는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막 빵도 드리고 자꾸 드렸더니 저가 가면 자꾸 인사를 해요. 저는 더 인사를 해요. 수고하신다. 우리가 편히 자는 사이에 그들은 이 아파트를 돌고 청소도 하고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해요.
제가 못 보면 소리 내 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인데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섬겨주니까 그분들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겨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를 인사하면서 아유 수고하시네요 하고, 우리 계단에 청소하신 분, 이 건물 주위에 집 지하에 사는 분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 우리가 편안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 세상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또 못된 습성 하나가 있어요. 어느 재벌 회사가 일본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일본의 어느 회사에다 이 고급 기술을 배우라고 처음에는 11명을 보냈답니다. 11명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회사는 또 많은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머리를 까우뚱거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사람을 보냈어요. 세 번째 보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세 번째 온 한국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 전에 배웠던 사람 어디 갔어요? 그 전에 배웠다.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드렸는데 왜 세 번째, 지금 3년째 왜 오는 거예요? 나의 기술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한국인이 그분요 우리 회사에 와 있다가 그냥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또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기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문제군요. 우리는 나가서 기술을 배우면 그 회사에서 자기를 파송해서 보내주면 가서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 회사에 평생 자기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한다. 그리고 자기들은 해외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면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이라도 그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 다 모아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배워온 것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그냥 해외 연수까지 보내놨더니 갔다 온 사람이 여기 와서 그냥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가 봉급 적게 준다고 왜 퉁퉁거리며 나가버리면 회사도 망하게 되고, 회사가 자꾸 무너지다 보면 희망을 잃어가면 나라도 망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요 자기 하나만 그런 줄 착각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요 이게 보충했다.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마음을 문을 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웠다. 17절에서 와닿잖아요. 우리가 서로 부족해요. 부족한 점들을 내가 부지런히 가르쳐서 서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한국 사람 또 나쁜 점은 기술을 알면 자기만 알고 있어요. 남을 안 가르쳐줘요. 절대로.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 죽어. 그랬더니 그 기술이 사장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좀 전문가가 나오면 그 일에 계속 연구하도록 좀 놔두면 좋잖아요. 우리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인기 영합주의로 모든 걸 해요. 황우석 박사가 그런 이 개발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국가에서 도와줘서 더 이 연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인이 끌어다가 인기 얻으려고 끌어다가 정치에 끌어오니까
연구도 못하고 결국은 그건 사형 산업이 돼버리고 외국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 길에 외국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게 나오는데 자꾸 연구를 통해서 이 심도가 깊게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완성돼 가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통해서 이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막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 그런 것에 영합해서 자기 편하 누리려고. 얼마 전에 송파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한 10대 명이 가서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만 있으면 저희는 어디라도 갑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냥 아이고 비전이 없는 인간이구나. 표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표만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돈을 주겠다고 하고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표만 주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표만 주는데 쫓아다니는 사람, 자기 분명한 의지가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진실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전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협력을 저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협력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우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한데 어떤 사람 만나면 피곤해. 아, 저 사람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시간을 빼앗기고 쓰잘데기 없는 말만 계속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한 사람.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부싸움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부싸움은 했는데 이제 어쩌다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마음도 떠떠름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아내한테 집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미안하니까 미안하단 말하기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별일 없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전화를 해서 미안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보 별일 없어? 그랬더니 이때 아내가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채고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저녁에 일찍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지혜롭지 못한 아내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 별일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한다. 참, 그러니까 눈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저녁에 일찍 가서 마주 앉아가지고 또 앉아서 이런 얘기하고 싶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행복을 왜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마냥 즐겁고 그렇게 느껴지고 또 만나고 싶고 또 1시간이나 얘기했는데도 금방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분 얘기했는데 2시간 가까이 얘기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상대방이 처신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처해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빼앗길 수 있다. 기억해야 돼요. 이 섬기기로 딱 작정을 하고 나면 남이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소중히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소중히 여겨진다. 자,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성장으로 스스로 성장하면 섬기게 되는 것인데, 17절에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여기 부족하다는 것을 보충했다는 것은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남의 일에 협력할 줄 몰랐다는 것인데, 이제는 협력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일에 교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가정도 부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국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칼 자르듯이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잘라가지고는 결코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는 전혀 잊어버리면 안 돼. 과거의 아픔들, 과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 행복하지 못해. 왜? 저는 할 말은 좀 하려고 그래요.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왜 아직도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 용서하지 않으면,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행복하지 못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다 잘합니까? 남편이 잘합니까? 다? 아내는 흠이 없습니까? 남편이 흠이 없습니까? 서로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싸울 때 보면 자기 잘못했다는 사람 보았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남의 손가락질을 해요. 서로 손가락질해요. 그래, 어느 분이 아주 신중하게 연구를 해봤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질하자는 저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나로 하는데 자기에게는 3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허물이 많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뭐 하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길 원하냐면,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복음을 성숙에 전해주기 원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말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살기 원해요. 어떤 멍청한 사람 장례식에 가서 좋아 좋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 함께 슬퍼해줘야 돼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이 왜 저놈을 만났대, 저런 여자를 만났대,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해줘야 돼요. 당신이 선택한 일에 좋은 일이 있기를, 당신이 선택한 일에 아름다운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축하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만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분위기 파악도 모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성과 감정이 조절될 줄 아는 사람, 감정을 먼저 표현하기 전에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응할 때 더 10번쯤 찾아갔는데 막 욕을 해. 그때 야 내가 예수 아니면 너 때려 죽여 뿌릴 거야 막 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100번을 가도 여기에도 그래요. 저도 욕먹을 만한 사람이지요 하고 그를 이해하고 수용할 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몇 번 찾아갔다고 해가지고 땀나고 더운데 찾아왔는데도 물 한 컵도 안 주는 인간이 저런 것이 인간이야?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네 같은 것 밟아버려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예수 믿겠냐 말이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20번 100번을 찾아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또 찾아갈 수 있게 되고, 그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30절,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우리에게 그 상대방에게 좋은 소식을 자꾸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잠언 16장 24절인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병들었던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소식,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또요, 잠언 25장 13절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하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봉급은 올려주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봉급 올려주라 그러면 그 회사 망하지. 그 회사 어떻게 하겠어? 저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요, 이득의 50%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을 이렇게 정리해야겠다고 다 저는 사업계획을 세워봤어요. 회사 사장이 돈이 많다고 자기가 싸질머지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끼고 전략하고 그렇게 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쓰는 거 보면은요, 필요 없는 데다 필요 없는 짓에 많이 써요. 안 써야 될 거 써요. 우리 건물 주인도 1,000억이 넘는 부자인데 만나서 음식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요, 딱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대접할 때는 좋은 거 하지만요, 당신 이렇게 보면 정말 아껴 먹어요. 펑펑 안 써요. 조리 있게 써요. 쓸 때 딱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돈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퍽퍽 쓰고 뭐 자기 기마이 낸다고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코 부자 될 수 없어요. 남의 부자 되는 건 그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남이 잘 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이에요. 감정은 야 저 사람은 남의 글로 돈 다 떼서 지가 먹은 거야. 그건 감정이에요. 저 사람이 왜 부자가 됐을까? 왜 저런 사람이 됐을까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정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가 부족하면 너희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 판단만 하고 감정만 드러내지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해. 아무렇게나 막 표현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성질대로 표현하면 세상이 되는 줄 알아요. 내 성질대로 표현해 보세요. 내 성질대로 가서 화난다고 부셔보세요. 끌려 들어가고 내가 하지 말, 내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행복도 빼앗기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다 빼앗기게 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축복은 다가온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속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 속음을 속기야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게 바르게 살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사는 거 지금은 안 드러나는 것 같죠.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머리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원래 이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추방이 되니까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난 후에 그 부부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바울의 사역을 섬겨요. 자기들 능력과 힘 있는 걸 다 해서 섬겨줘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적응교회에서 떠나가면 축복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이 그렇게 사니까 아무리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남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지, 내 편안하게 쉽게 살고 그냥 간단하게 살면서 복만 누리고 싶어, 그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그 은혜는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와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 드려도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가 쉽고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제가 좀 잘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저는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의지하고 살고자 몸부림쳐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를 믿기로 다짐했으니까 섬기기로 다짐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다툼의 집이 행복해졌고 이 짜증나고 감정 섞인 우리의 말들이 이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하면 저의 마음도 시원하고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목회자도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이성과 지성, 감성이 갖추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섬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이웃들로부터 시작하여 행복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